남자 입장에서 결혼 대상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보통 몇 가지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예쁜 여자. 둘째, 착한 여자. 근데 간혹 괜찮아 보이려고 첫째가 착한 여자다, 둘째가 예쁜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대신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셋째가 있긴 하죠. 믿음 좋은 여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내감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흔히들 생각을 해요. 첫째, 이뻐야 된다. 둘째, 착해야 된다. 셋째, 믿음이 좋아야 한다. 단지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이기적이고 폼이 안 나요. 그래서 주로 거꾸로 얘기합니다. 첫째, 믿음 좋은 여성. 둘째, 마음 착한 여성. 셋째, 이쁜 여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순서가 대체로 반대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지는 않지만 담겨져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 있어요. 그것은 순결입니다. 순결. 그렇죠? 여성은, 신부는 순결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사라면 더욱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이상하시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통 아내는 순결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게다가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너무 충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사목감으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도 됩니까? 그거 아니요, 딱 나오잖아요. 근데 좀 전에 성경이랑 연결해서 보면 좀 답하기가 좀 힘드시죠? 간혹 성경에 보면 좀 충격적이고 파격적이고 완전히 스캔들이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압권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이상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시니 이건 진짜 이상하죠. 제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적용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하시면 순종해야 되는가? 남의 이야기니까 쉽죠. 여러분 모두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배우자로 음란한, 음탕한 사람을 얻고 싶은 분 계세요? 없대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하신다면 하겠습니까? 아니오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보통 남성 입장에서 세 가지 믿음, 착한 마음, 그리고 미를 갖춘 여인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는 순결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면 이상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음란한 여자. 음란한 여자가 믿음 좋은 사람일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둘째, 그 여인과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호세아 1장에 보면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짓게 하십니다. 둘째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런 이상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셋째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상해요. 로는 아니다요. 암이라고 하는 건 백성, 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남편이 내 아들이 아니다. 뭔 소리예요? 참네. 진짜 음란한 아내가 음란한 짓을 하고 음란한 아들을 낳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라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건 현실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성서학자들이 많잖아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기 싫어요. 남자 중에 이거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은유일 뿐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문자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면, 그리고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정말 때로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도덕해 보이고 이상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보통 선지자의 행동은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소선지자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본문. 자, 호세아는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말기,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 정세가 불안정한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서 첫째 부분이 1장부터 3장에 보면 초기 예언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죽은 해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호세아 두 번째 부분인 4장부터 14장까지 호세아 예언의 둘째 부분으로 불안정한 정세가 잘 반영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 어그러진 관계, 이것의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뒤틀려진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성도, 교인들의 이 뒤틀어진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즉 목사와 사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요? 사랑. 네. 우리가 보는 부분은 호세아서의 첫째 부분에 집중을 하는데 이곳에 복음의 은유로서의 결혼 이미지가 나옵니다. 복음은 결혼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걸 사람들이 생각 잘 안 하지만 무엇보다도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에 대한 해석,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구약 앞에는 전혀 나온 적이 없었던 첫 해석이에요. 따라서 호세아서에 의해서 구약의 모든 중요한 내용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성서학자 버나드 앤더슨은 그의 구약 성서에 의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앤더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계약을 결혼에 비유하여 해설한 예언자는 호세아가 처음이다. 그러면서 부연해 설명합니다. 자연 종교에서 성이 숭상되던 시대에 호세아는 성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재해설하였다. 그러나 호세아의 비유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그는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의 주기에 따라 신들의 결혼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역사적 결혼에 대해 말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호세아서의 해석, 즉 예전에 맺었던 그 시내산에서의 계약, 이것을 결혼에 비유한 것, 이것에 의해서 복음의 은유로서의 결혼 이미지는 호세아서에서 시작됐다기보다 이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시작이다. 이런 재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을 결혼에 비유한 호세아의 해석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결혼 언약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국 복음의 은유로서의 결혼 이미지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흐르는 흐름이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즉 복음은 결혼이다. 이는 우리가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될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중요한 첫째 사항은 복음은 결혼이며 결혼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결혼 계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계약은 결혼 계약입니다. 이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호세아 2장 14절부터 1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이방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그냥 자기들의 이기심 충족의 도구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는 했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처럼.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사했으면, 번영을 누렸으면, 이런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와서 예배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결혼 계약을 맺었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결혼 계약은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항구적이고 진실한 사랑, 헤세드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달리 자유의지에 의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인자함으로 대하십니다. 호세아의 언어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시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역사상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동시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복음의 둘째 중요한 사항은 복음은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함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함이다. 하나님은 보통 남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함으로 아내를 대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네가 잘해야 내가 잘하지가 아니고 네가 못해도 난 널 사랑한다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함으로 대하는 남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함으로 대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호세아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호세아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을 잘못할 때 심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이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괴하려는 것이라기보다 치유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분노로 그들에게 쏟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속박해서 해방시켜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계약을 추구하게 하는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신뢰하는 우상을 파괴하고 그의 아내가 수치를 당하고 난 뒤에야 새로운 자유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호세아 2장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본문 2장 16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유명한 말씀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기서도 복음의 은유로서의 결혼 이미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복음은 결혼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세 번째 사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보통 남편하고 달라서 그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고 심판으로 파괴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으로 치유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외과 의사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하고 안 좋은 부분을 제거하는 것처럼 돌이켜 재결합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은 후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재결합, 재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방식이에요. 참으로 특이한 남편이죠. 특이한 결혼의 관념이요, 특이한 사랑의 관념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소식 아닙니까? 여성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복음은 구원받은 후의 결혼입니다. 호세아는 출애굽을 이스라엘의 출발점으로 삼고 이스라엘 역사의 목표는 광야에서 맺은 계약, 그것을 이제 갱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볼 때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호세아 2장의 일부 구절 조금 더 깊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는데 14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스라엘이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결정은 그러므로 보라 그러시면서 내가 그를 타일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자를 연애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를 타이르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놀라운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타이르시는 방식은 그런데 예전에 출애굽 때처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겸손하게 만드는 섭리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광야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여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음행의 죄로 인해서 이혼장을 주셨습니다.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혼장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그들은 혼인 언약 속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특별히 이때의 언약의 기간을 살펴보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가 순결함이 없는 걸 아시고 음란한 것을 아시고도 택하시고 결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음란한 자식을 낳고 그래서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이혼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고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으며 이런 결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은유로서의 결혼 이미지, 복음은 결혼이다. 이것은 이렇게 강력하게 특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이혼할 수밖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런데 거친 들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타이르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재혼하자고 하시는 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굿뉴스. 이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결혼 언약의 축복은 영원히 살되 영원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유대 랍비 중에서 이걸 보면서 절대적으로 영원한 장차 올 세상의 삶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천국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이 세워지는 방법도 귀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세워질 것이다. 복음의 은유로서 결혼 이미지, 복음은 결혼이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사랑의 기초 위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걸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구원이라고 직결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00년 전의 종교개혁 이후에 돈을 내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값없이 얻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냥 거기에서 끝나면서 500년 동안 그 이야기만 하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깊은 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냥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결혼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은 구원받은 후에 결혼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깊게 생각하고 찾아낸 건데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훌륭한 왕자가 있습니다. 잘생기고 인격도 훌륭한 총각인데 물에 빠진 아가씨를 보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구해줬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구원해 준 거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원자에게 고마워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좀 전에 얘기한 이야기 그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목숨으로 구해주셨다. 구원자이시다. 영원히 감사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게 보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와 그 다음에 나와 결혼하자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여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정말 꿈에 그리던 꿈 같은 남성이 있는데 이분이 나를 구해 주셨다. 이거 당연히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나랑 결혼합시다. 내가 당신을 평생 책임지겠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은 그냥 구원하셨다. 끝.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물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복음의 시작, 복음의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그 복음은 이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결혼하자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였다는 것을 아시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단지 계속 그렇게 해서 음란하게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화되어져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결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머지가 다 총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결혼이라고 하는 관념,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이라고 하는 관념을 이해하면 나머지가 다 이해가 돼요.
은혜라는 것도 그렇고 구원한다는 것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결혼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결혼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바라볼 때 사실은 제대로 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긴 한데 복음은 은혜로 믿음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얻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그런데 그냥 구원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로 끝이 아니라 결혼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즉 영원한 반려자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거기까지 영원히 데리고 가서 영원하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후에 결혼입니다. 결혼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치장한 것 같이, 그래서 이 신혼방 차린 것 같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참된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은 구원 당연한데 구원 받은 후에 결혼이다까지 이해하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